경찰이 단속을 하죠. 차량을 단속을 합니다. 과속 신호 위반에 걸렸어요, 목사가. 교회 차네요. 목사님, 위반하셨습니다. 속도 위반입니다. 목사님, 과속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비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근데 만약에 그 경찰이 목사님 보니까 뭐 수염도 덥수룩하고 몰골이 좀 그렇네. 뭐 3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호초했겠어요. 아이고 불쌍하네.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내주면서 목사님 여기 가시다가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렇게 했다면 꺼내보니까 한 20만 원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건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 않고 뭘 베풀었다 그래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자비와 은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비는 그냥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나와 관계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뭐냐? 이제 이 땅에서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실제적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인가?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맡겨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를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그래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 간절히 여호와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새 힘. 그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저 높은 천국을 향해 막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삶을 산다. 그리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다.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면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늘을 향해 그 센 바람이 불어도 하늘을 향해 차고 올라가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못 찾았었어요?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각주다리 밑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소리를 읽으세요. 큰 소리를. 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뭐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도 보면 예수님과 생명의 사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AD 90년에서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약 90년 사이에 기록하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난 뒤에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AD 90년에서 93년 정도가 되면 이제 믿음의 3대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일대를 약 30년으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얼굴로 보고 만났던 그 사도들과 예수를 많이 따랐던 그 사람들, 이때.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2대, 한 AD 60년 정도까지. 2대가 이렇게 또 그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분들이 전하는 생생한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자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의 3대째 멀려가니까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믿음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사도 머리가 백발이 되고 바싹 마른 그런 그 노사도 할아버지인 사도 요한이 자기의 자녀들, 아비, 자녀, 손주들과 같은 그러한 이 요한일서를 바라보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쓴 이유가 뭐냐?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바로 뒤에 있죠.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뭐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요한 일서를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교회 다니지 말고 주님과 사귀어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지 말라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분과 함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생명의 사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생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사기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인 세상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아까 읽었죠? 요한일서 5장 봤죠?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뭐에 놓여 있다고요?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몸을 담그고 사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정치는 100% 그 정치의 배후에는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탄의 영적인 권세가 정사와 권세, 정치 잡은 권력자, 경제를 통치하는 경제의 권력자, 이 세상 모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배후에는 뭐가 작용하느냐?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근데 우리가 착하게 좋은 일 하라고 백성을 위해서 뽑은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전부 거짓말하고 자기 이속만 차리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거기에 정치라고 하는 것에 몸을 담그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기가 속한 당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 비결은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귐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찾아놨죠? 요한일서 5장. 여러분 성경책 다 펴세요. 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늘 집에서 보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성경책에다가 밑줄도 크고 메모도 하고. 여러분, 성경책 깨끗하게 보관해서 뭐 할 거예요? 성경책을 더럽히세요. 손때가 묻게끔. 막 낙서도 하고, 막 메모도 하고. 그래야 돼, 그래. 자, 밑줄 치세요. 4절 5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1절 2절은 뭐냐? 1절 2절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말이잖아요. 말. 근데 말을 요한이 인격체로 이야기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지켜본 것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인격이에요. 인격. 이거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요한이 듣고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묵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짓기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이 편지를 쓰는 요한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서로 사귀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사귐, 영적인 사귐 안에서 서로 같이 사귐을 하자. 4절에 이 글을 쓰는 것,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왜 쓰느냐? 서로 그렇게 사귈 때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귀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성령의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자, 저를 보세요. 관계는 한 번
만나면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서로 악수하고 명함 주고받고 핸드폰 전화번호 입력하고 카톡에 뜨고 요즘은. 그러면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속적인 사귐이 필요합니다. 늘 만나고 밥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자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사귐, 거짓이 없는 사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귐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사귐. 빈칸에 써놓으세요. 빈칸에.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 안에 머무는 삶, 주 안에 머무는 삶.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인데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아까 읽었던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올라가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서 거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삶,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살려면 이 패러다임을, 이 보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 패러다임. 틀을 바꿔요, 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펜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네, 이 펜을 누가 들고 있어요? 네. 이 펜은 제가 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펜을 내가 들고 있다. 이 마우스를 내가 들고 있다. 이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공부를 내가 하고 있다.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공부,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면 이 기본적인 패러다임, 이 생각하는 틀을 바꿔야 돼요. 이 펜은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들고 계신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들고 계신다. 자,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일주일 내내 외우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열심히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식당 봉사하고 막 교회 청소하고 그냥 온갖 것 다 하고 그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펜을 내가 들고 있다. 이 인식이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런 은혜의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다룰 수 있어요.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감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점차점차 다음 주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알아도 실제적인 방법을 모르면 또 안 돼요. 못 살아가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육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면 영,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육체인 내가 영이신 주님과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사귐을 사귈 수 있을까? 그 필수적인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필수적인 수단이 첫 번째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사귐의 공동체. 그냥 교회가 아니고 요즘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 펠로우십, 사귐의 공동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언교회에 속해 있어도 서로 진정한 사귐,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조직 단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란 뭐냐? 성경대로 사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대로 사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 뭘로 사는 거라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자대로 사는 것, 성경에 있는 문자대로 사는 것을 성경대로 산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겠네요. 바리새인. 남을 판단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교만해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하느냐?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지식적으로 알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저거 저런 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막 재판관이 자기가 재판관이 돼. 그 남에게 막 상처를 주게 돼.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은 뭐냐? 성경대로 성경 공부는 성경이 읽는 것은 성경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지식대로 배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뭘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예수님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뭘 하시는가?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친밀함에 이르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다시. 자, 성경을 배운다는 거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친밀함에 이르기 위함이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 안에 사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지를 몰라요.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 주님과 생명의 사귐이 가능하고 말씀 안에서만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자 앞으로 넘어가서 거기 요한일서에 손을 끼워놓고 요한복음 5장 자, 다 같이 하셨습니까? 자, 큰 소리로 같이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40절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연구한다고. 근데 성경은 결국 나에게 대하여 정언하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대해서 증언한 책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사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아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만나야 할 분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사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 가능합니다. 은혜에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계속해서 샘솟듯 영원한 샘물이 되어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손주를 얻는데 이 손주가 20kg짜리 손주예요. 20kg 되는 손주를 얻고 그 무거운 손주를 얻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할머니가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할머니를 업고 안 다니는 할머니는 모르지. 손주는요 무거워도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도 동네 한 바퀴를 즐거운 마음으로 도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쌀 20kg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돈다.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면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의 사귐 안에서. 생명의 사귐 안에서.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사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할 수 있을까? 목사가 가장 신경 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까? 20분. 하루에 20분.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글쎄 제가 생각이 부정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20분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서 밑에 이름 써서 내라고 올리려 하다가 그거는 좀 그렇다 싶어서 차마 내라는 소리를 못하고 모르지 또 기도하다가 아무도 안 읽는다 싶으면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2016년, 2015, 16년에 이거 했어요. 체크해서 내게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루에 20분 투자. 깁니까? 어려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 못할까요? 왜 못해요? 응? 왜 못해요? 마음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과 사귀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내 할 일. 내 일. 자. 그리고 그것도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묵상하는 내용을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단톡방에 올린 것도 잘 아닌 것 같아요. 뭘 보고 하느냐?
반응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 반응이 없어요. 그냥 신기해요. 내가 시험이 들더라고 항상. 그래서 잘 안 어울려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막 하트 표시도 하고 아멘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서 그런가. 목사의 묵상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장문자가 되니까 단문에 한번 탁 보면은 다 할 수 있도록 사실 줄이는 게 더 힘들어요. 어쨌든 줄여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길게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올려요. 블로그에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고 다른 대전에 있는 어떤 분이 이메일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연합전도대에 계신 목사님들 와 목사님 막 떠먹여 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그냥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아이고 하루 종일 지칩니다. 여러분 지치기 때문에 생명의 사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고달프기 때문에 생명의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 바빠서 말씀 드릴 시간이 없다. 관심 없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마귀에게 잡수세요 하고 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날 잡아 잡수세요 마귀에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가족들끼리 가족 큐인 마당을 하자는 거예요. 가족 큐인 마당.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 큐인 마당 해보세요. 이건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할 수 있어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해봐야 한 20분? 얼마든지 다 생각 어린 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신학 박사에서부터 일자 무식군까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서로 가족들끼리 앉아서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하고 그럼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큐인 책이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요즘은 7, 8,000원짜리 밥 먹고 카페 가서 8, 9,000원짜리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 한 잔보다 얼마 안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구입하시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큐인 가족마당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내가 이 은혜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성경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시든 꽃에 물을 주면 활짝 되살아나듯이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생명의 사귐을 통해 활짝 피어나는 인생, 활짝 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